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전도에 힘쓰는 교회. 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사는 삶을 기쁨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소망을 품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자녀들 앞에서 내가 이런 부모가 되어야지. 소망을 품습니다. 좀 더 올 한 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반듯한 모습, 더 좋은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새해 한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많은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를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과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졌던 생각과 같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20세가 되었다면 이제 40년이 지났으니 60살이 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제 이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나이가 많은 60살 아니면 더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광야하면 떠오르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가 얼마나 삭막한 곳인지, 그 광야가 낮에는 얼마나 햇빛이 뜨겁고 또 밤에는 얼마나 추운 곳인지, 그들은 몸소 그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 광야는 도둑들은 많으나 물은 적은 곳입니다. 광야는 그들을 해치는 그런 생물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고생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그리고 너희에게 반석을 쳐주고 홍해를 가르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너희가 나의 능력을 보았을 때에 내가 보고 싶어했던 그 모습을 너희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너희를 이 광야에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이러한 삶으로 너희를 인도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내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너희가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에요.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나 항상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런가?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또 실패를 경험하나? 아픈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너희가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올 1년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 던져보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처신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일까?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내가 실패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지만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대요. 나의 계획이 엉클어졌을 때에도, 나의 삶이 뒤죽박고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에도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 저런 예수님의 모습은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었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하라신 대로 다 했지만 십자가 지는 이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것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었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드릴 텐데, 예수님처럼 때로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서 올 한 해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다 함께 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지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다 외면하신 채 우리를 낮은 자리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될 순간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이 낮아짐을 배우셔야 해요. 야, 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세상의 소리는 나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높여주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먼지라 하시네. 나를 아침 한개라 하시네. 나를 구더기라 하시네. 그렇구나. 세상은 나를 높이 높여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은 땅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온 우주 만물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줄로 하느냐? 너도 넘어진 자와 함께 뒹굴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땅까지 낮아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그들을 낮추셨어요. 그리하여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어요. 저렇게 능력 있게 나왔던 민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방황하느냐? 비웃었어요. 놀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심지어 그의 같은 배다른 이 에서의 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 길 좀 비켜달라. 우리가 나무도 풀 한 폭이 해치지 않겠다. 이것이 지름길이니 그곳으로 가겠다 할 때에도 무시당했어요. 거부당했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했어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이 당시 문화였는데 이들이 지나갈 때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마시지 말고 돈 내고 먹으라 요구했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속까지 낮추신 거예요. 나그네 대접도 못 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낮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자 하실 때에 더 바짝 겸손하게 행동하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수많은 강대국들을 일사천리로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래야 한순간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졌을 때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낮아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든 모습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봉독할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시험이었어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시험 덩어리였어요. 이 시험이 왔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의 모습으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고 싶으시겠어요?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들어서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니면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시겠어요? 정태선 목사님 10대 시절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10대 시절에 시골 그 깡촌, 해 떨어지면 깜깜하게 옆에서 누가 코 베어가도 모르는 그 시골 촌구석, 새벽 예배 계속 다니셨어요. 어느 날 낮에 이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한 남자가 죽어서 교회 가는 길목 어귀에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태선 목사님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별볼일 없는 곳에 얼굴 가리고 손발 드러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만 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 없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있나? 충분히 시험에 들만 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 그날로 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10대 소녀가 여전히 그 시즌을 지나서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한 번의 그 기뻐하심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요, 시험 들었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는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꿀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꿈을 아무나 꾸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은 아무나 꾸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형들에 의하여 죽을 뻔했고 팔려갔어요. 시험에 들만 하지 않아요? 야, 이런 하나님 믿을, 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주인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그 살림을 잘 가꾸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야, 정직해봐야 소용없네, 성실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사람으로도 배신당하고 잊혀지고 배은망덕한 행위들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시험이 하나씩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잖아요.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에 든 모습을 그는 성경에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 사람들을 향한 실망과 저주의 격한 감정으로 그를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넣으셨는데, 요셉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시험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시고 요셉을 한 나라의 왕으로, 총리로 세워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2014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니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보고 싶으셨을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줄 너희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주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나오시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셔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고 신명기 8장 17절 말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느냐? 내가 살고 내가 먹고 행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나의 능력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18절 말씀, 우리 앞부분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얻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말씀을 믿고 따르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말씀이 나를 믿고 따르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은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좋아도 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그거 보여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반추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까? 과연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내게서 보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인가?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생활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그 모습을 언제 보여드렸는가? 여러분 아세요? 100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 기뻐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를 묶고 그에게 칼을 내리 꽂으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소년은 10대가 아니라 20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를 20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을 과연 몇 년 만에 보여드렸는가? 45년 만에 비로소 보여드렸어요.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서두르지고 또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달려가 보여드렸다는 것이. 처음에는 그도 넘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도 시험에 들었었어요. 그러나 45년 동안 지켜보니까 시험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낮아지려 할 때 더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강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시험 만날 일이 있어요. 가정에도, 이 직장에도, 교회 안에도 다 시험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시험 있습니다. 시험 만날 때 여러분은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하라 하셨으면 순종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올 1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펼치시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옛날에 번역된 곳으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겸손한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제1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10번씩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말씀에 거역하는 악한 행동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함으로 진정한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과 세상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해요. 말씀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죠.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부디 말씀 중심의 이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말씀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 보여드려야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앞에 악한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일까?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존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복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셨으니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만 장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처럼 나만 장군이 비록 마음이 상하였고 또 시험에 들었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건강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려고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고 또 겸손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고 싶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도 뭔가 부족하고 고달픈 인생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2014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2장 1절과 3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재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